13쪽에 보시면 제1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주일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제1주일 전체 52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그리고 답은 우리 같이 읽고 1문에 이어서 2문까지 하겠습니다. 제 1문을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온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사셨죠? 옆에 계신 분들. 여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제 뒤를 한번 보시고 앞뒤 보시면서 자, 힘들게 사셨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예. 그리고 전에 이제 해보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처럼 생각됐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 우리 신앙의 배경이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개혁주의가 좀 인간론적인 그런 면모들을 조금 이제 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에 대한 조금 약간 불편함이 언제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세례자 교육을 할 때도 문답서에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예배의 속성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당신께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입이 잘 안 열리시면은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을 위한 복을 비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의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5가지의 오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파이브 솔라 해가지고 5가지의 오직.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성경.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순서는 오직 그리스도. 다시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예,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5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제 아이큐 테스트입니다. 예,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를, 슬로건을 잘 담아낸 것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죠. 요리문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그 다음에 또 뭐죠?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한다면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정도까지를 개혁주의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 정신이 다 잘 담겨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그 성경의 복음서가 4권 있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왜 동일한 한 분의 이야기인데 왜 4권의 복음서가 있느냐?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진리를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내용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뉘앙스들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똑같은 걸 추구하고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별로 다른 색깔들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장에서, 기계에서 막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표준화된 신앙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다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경험들 가운데 성숙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들은 모두가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책은 여러 가지, 커버도 다룰 수 있고 두께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그 신앙 고백서들과 차별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했으니까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성경이 제일 중심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5개의 오직 중에서 오직 성경에 충실하다 그러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 1문에 제일 중요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들 표준문서 다 이제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실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는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톡방에 도르트 신조 올라가는 거 보실 겁니다. 도르트 신조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강조되는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도르트 신조는 오직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성 때문에 오직 은혜를 가장 앞에다 두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이 부분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인사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리문답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심에 둔 이유는 사람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그 소유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 종교개혁의 그 모든 내용들을 저마다 이렇게 먼저 어떤 걸 앞에 둘 건지를 고심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앞에 두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른 요리문답과 다르게 인간의 현재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신앙고백서들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의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속에서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유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신 것과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영생까지를 보장하시는 것, 이것이 일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가 혹시 짐작이 되세요? 예? 예, 강복선언입니다. 이 강복선언의 순서대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강복선을 마지막으로 받고 가잖아요. 선언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다 이제 누리면서 가시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온 내용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복받은 상태로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됩니다. 또 단어들 사용해서도 조금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일문 질문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을 부르죠. 다른 요리문답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않죠. 막 사람은 왜냐면 되게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집합적으로 이렇게 막 그 교리가 선언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콕 집어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집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근하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받기를 원하는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위로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어떤 배경적이고 따뜻함이 이제 느껴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답이 들어가면은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답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답을 써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논술시험을 보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답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채점이 괜찮게 나올까요? 이거 좀 이상한가? 이거 논리 비약을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힘들 때, 아까 우리 힘들다고 했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세요? 아, 예. 역시 좀, 예, 은혜 장로교 교인들 뭔가 달라요. 은혜를 묵상할 때. 이게 예상 답을 쭉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적었어요. 이 아주 달달한 디저트 케이크를 먹을 때. 동의를 안 하시나요? 예. 맛집에 가서, 맛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평소에 정말 먹고 싶었던 걸 먹을 때.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쉴 때.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평소에 정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뭐 음악회를 가는 것도 됩니다. 또 멋진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을 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따뜻한 말을 던져줄 때. 그리고 자식과 남편이 위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웃으시면 좀 이상한 분위기가. 네. 찬양할 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찬양할 때. 그리고 좀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설교를 들을 때 위로받는 분도 계십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나서 집에 오시면은 거기서도 위로가 지속됩니까? 아니죠.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일시적으로만 사람들은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나. 이 살아서나는 말은 살아있는 온 시간 동안을 말해요. 죽어서나. 우리가 위로는 죽어서는 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죽어서도 위로가 필요한 문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상태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던 죽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점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 그 유행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싶지 다른 사람의 주장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도 나한테 달리겠지. 누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피조물인 것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만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독립했다고 하는 그의 의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저주라고 하죠.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같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돕는 관계로서의 배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내 아내도 독립적이고 그리고 모든 대상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독립적이어서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로서만 사람들은 관계 지을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여자를 처음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정말 로맨틱한 멘트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저도 해볼 테니까. 당신은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서로의 관계가 각각이 독립적이 되고 보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타락으로 인한 본성의 부패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식도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은 내 거다 하고 선언하고 나서 밀어닥친 모든 결과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묶이게 되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된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마귀는 실컷 사람을 부려먹고 또 죄가 사람을 계속해서 부추긴 결과 마지막에 그렇게 너 수고했다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이죠. 마지막에 다 하고 나니까 그 종살이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 사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속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한 번도 나의 것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착각 속에서 지내고 있다가 소유권을 다른 데 메어있는 존재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답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요? 몸도. 또 뭐요? 영혼도. 그러니까 우린 영혼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은 잘 하는데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잘 안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여전히 내 몸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훨씬 더 앞에 세우죠. 만약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이걸 원해요. 그렇지만 내 몸의 욕구는 이걸 맞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택하냐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택하고 그걸 따라가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언제요?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인데요.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것으로요? 너의 몸으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할 수도 있고 인격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되는지 간에 우리가 가진 몸이라는 이 한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움직이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뭘로 드려요? 몸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몸을 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 순간만 영광을 받으시죠. 아니 나는 너의 모든 것 속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거기에 앞에 있는 형용사 하나 붙어 있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께서 우리 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셔서 너는 지금부터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도 변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늘 일정하게 주인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면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가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된 존재이고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돈을 다 모아서 그걸로 값을 치르면은 예수의 피 한 방울이라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가치는 그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시극히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르기 위하여 흘려진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부분에서만 해방됐을까요? 어디에서 해방됐다고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다 된 존재들이죠.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된 일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또한 이렇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가 무엇을 뜻하냐면 제일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안 빠지신 분 있으세요? 개수의 문제지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별로 의식하지 않잖아요. 예민한 분들은 숫자를 세시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한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뜻하셨을 때만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여기에 그 근거를 한 밑에 이제 그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보호하심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받고 있느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보호하시는데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 보호하시겠지. 그래서 보호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허락하시냐면 구원을 위하여 유익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게 여기든지 간에 아프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이론담은 그 선을 무엇으로 다시 바꾸고 있냐면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신다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이라고 할 때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서 그곳으로 다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이론담은 이걸 잘 구별해 줍니다. 그것은 구원이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모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 가장 슬픈 일도 가장 기쁜 일도 아무리 사소한 일도 가장 큰 일도 다 모여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과해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점점 확실해지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성역 출판에서 나온 이 교재에서는 성신은 다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영원히 이어지는 삶, 영원과 연결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 그 날들을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서 또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죠? 즐거이 살으라고 합니다. 얼굴 찡그리면서 살지 마세요. 즐거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뒤에 신속히. 신속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신속합니다. 즉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은 내일 할까요? 아니에요. 언제요? 신속해요. 신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사는 일들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돌아가셔서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왜 정말 궁극적인 유일한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속에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전혀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더 이상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안정되고 언제나 또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가 하시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 모든 불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서나 죽어서나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아까 강복선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르 문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증 한 번 안 드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할까?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야 순서인데 강복선언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것이 성취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런상 그것을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현재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소망과 관련돼서 우리의 미래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문으로 가면은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냥 위로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복되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사실 위로라는 말은 비참함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위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위로가 커지려면 뭐가 더 커야 되냐면요. 비참함이 커야 됩니다.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서든지 간에 위로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죄에 대한 강한 질책이 나옵니다. 소유로운 답은 위로가 나오기 전에 율법이 나와요. 율법에서 무엇이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범하고 있구나,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 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는 회개를 거쳐야 들리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를 받기 원하시면은 회개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들려오는 위로는 모두가 다 사탄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회개를 한 끝에 들려오는 것들만이 진정한 위로이고요.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는데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포로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황폐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떠난 사람들은 그 종살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를 하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를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는 마음에 들리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하라. 지속적으로 말하라는 뜻도 있고요. 깊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마음에 닿아야만 위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포로된 상황에 있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위로의 메시지는 들리는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 구절이 있죠. 뭐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안위하신다는 단어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푸른 초장에 가서 누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반드시 이 끝에 주께서 내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들려주면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옆에 있으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의 보호하심과 율법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꾀임에서 지키시고 적들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신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도착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주변에 이제 종교개혁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죠. 복음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신다. 지금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매우 지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탈출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 가운데 있고 싶으시면 내가 회개를 한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위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9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냐면요. 환난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를 경험하면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시적인 위로를 쫓아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다시금 돌이키면 더 큰 실망과 허전함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합니다.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참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닫는 삶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